할렐루야. 2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구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침으로, 또 예배하는 하루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 우리의 온 정성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만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우리 주일 본문이었던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잠시 돌아보면 어제 이제 설교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뭐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은 2만 명 정도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에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 뒤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인데, 이러한 본문을 배경해서 이제 오늘 본문 45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주일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뭐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잠시 앉아서 좀 얘기도 하고 또 차를 마시기를 원하죠. 좀 잠시 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즉시 재촉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것이 급하셨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에게 숨쉴 틈도 없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과 병사들과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병든 자, 뭐 다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이러한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만 있으면 군사력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식량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만 있어 주신다면 어느 나라와 싸우든 그 싸우는데 부담이 전혀 없죠. 다치면 치료를 해주시고 먹을 게 부족하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그곳을 떠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급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죠, 제자들을.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두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버리는 것들보다 이 사람을 따라갔을 때 얻는 것이 더 클 때, 이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될 때에야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정확한 이유야 다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요즘 떠오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인생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다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분만 따라가면 나도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제 본문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직후야말로 드디어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었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 최측근들인 자신들은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기쁨과 기대감이 더욱 고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제자들에게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상황에 마음이 유혹될까 하여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걸까? 라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황급히 떠나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보낸 후에 예수님은 모여있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 홀로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 대략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표현은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그냥 옆으로 나 몰라라 이렇게 지나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려고 한다, 지나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라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표현이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두려움과 이런 힘듦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제자들은 한참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니 라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지 5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제자들이 놀라고 소리쳤던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은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꿈꿨던 모습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선택,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제자들은 내가 옳았구나. 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선택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구나. 이제 내 인생도 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엔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피어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만은 이런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으신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우리도 같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있으면서 내가 바로 그분의 제자야. 내가 이분의 최측근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좀 뽐내고 싶은데 그것을 예수님이 독식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것 같은데, 이제야 자신들이 꿈꿔왔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기껏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바램이 다시 한번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종종 보곤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바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방식이 다르자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였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시고 다르게 일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놀라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놀라는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굳어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실 때, 그래, 마음이 완고해지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또 그들을 찾아와 자신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도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일하실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삐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완고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완고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굳어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완고하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주기를 바랬던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의 평생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어느 한순간, 나는 이제 완벽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모습에 어떤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매 순간 내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 마음이 또 굳어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일교회 모든 형제자매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의 뜻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던 우리의 신앙이 점차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믿으며 또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